마음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업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활동이 주의 활동인 것을 저희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 세계가 엄연히 있고 하나님 심판을 통과한 세계가 엄연히 있음을 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귀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장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계시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려니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찌하리까. 가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할지나이까. 가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지 못하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만든 내 기도가 응답되면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좋아하다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만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고 불의를 용납하시고 잠잠하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성경책을 덮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저에게 은혜와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그리고 멸망의 신분에서 사망과 멸망의 신분에서 생명과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삼각관계의 연관성을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이 신비로운 동행을 날마다 즐기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장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람이 잉태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욕심이 잉태하고 그 욕심이 잉태한 욕심이라는 게 있고 욕심이 잉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장성하게 되고, 그 장성하고 난 뒤에 또 뭘 낳느냐?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인간 따로 놀고, 인간의 육신 따로 놀고, 그 인간 속에 있는 욕심이 따로 인간의 자유의 간섭을, 관리를 해서 벗어나서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에 관한 것이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속의 욕심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따로 논다는 겁니다. 그 내 안에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 이걸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모든 인간 속에 귀신이 들어있을 때나 이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나는 제대로 해볼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잘해볼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닥달내고 책임 묻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안에 괴물 보고 있다. 너 안에 욕심이라는 물컹물컹 살아있는 그 마귀의 속성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네가 관여할 바가 못 된다. 이 말은 내 인생에, 내 미래, 내 운명에 대해서 일체 내가 관여가 안 됩니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신앙생활 잘할 걸, 바르게 살 걸, 예수님께 잘 믿을 걸, 하나님께 경외할 걸. 그러면 그 자체가 이게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돼 있어. 인간이 생각하는 이 현실은 이게 왜곡된 엉터리 현실인데, 진짜 현실은 인간이 생각하는 현실이 아니고요, 인간을 시험케 하는 마귀가 생각하는 그 현실을 인간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 뿐이에요. 인간이 자기 욕심에 대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인간이 읽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 자체가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만든 현실에 거기에 온팍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분석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잘할 걸, 하나님 잘 믿을 걸,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옥에 있을 것 같으면 진작 예수 믿을 걸, 자꾸 그런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모든 게 종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험으로, 마귀의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이, 충만한 세상이거든요. 이 충만한 세상에서 이 욕심이라는 거, 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 낳는, 욕심, 죄, 이 사망은 누가 읽을 수 있고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시험을 받는 자에 의해서, 시험하는 자에 의해서 시험 받는 자, 예수님만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욕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만 알아요. 죄가 뭐냐? 인간은 모릅니다. 예수님만 죄가 알아요. 사망이 죽음이 뭐냐?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자꾸 죽겠다 하는데,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마귀가 네 죽는다고 협박, 공갈을 해댄 거예요. 인간은 목숨 끊어져 봐야 다시 선한 의의 부활로, 악의 부활로 다시 부활돼요. 인간은 안 죽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지금 누구한테만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만 죽음이고 인간에게는 아예 죽음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숨을 안 쉴 뿐이죠. 숨을 안 쉴 뿐이고 우리 주변에서 흙이 되어서 사라질 뿐이에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바로 그 생물체가 아니고 흙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분명하게 성경 봅시다. 흙에서 인간이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견해 거기에다가 덧붙이지 맙시다.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인간인 척 하다가 도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인간이 흙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흙이 있어서 뭐 이렇게 흙이 있어서 흙이 잉태하고 흙이 장성하고 흙이 뭐 낳고 하는 것은 흙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흙에서 그것도 흙이고 이것도 흙이고 저것도 흙인데 뭐 거기다가 새삼스럽게 생물체에게 해당되는 그 흐름과 거기에 흐름에 따르는 그러한 개념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거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잉태한 것도 인간이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험하는 자가 욕심을 잉태하죠. 마귀가 욕심을 잉태하는 거예요. 욕심이라 하는 것은 시험하는 자의 심정 또는 마음 또는 생각, 그게 욕심입니다. 흙이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마귀가 욕심이 흙 속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온 마귀 욕심을 우리가 못 빼내서 이게 사달 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이게 욕심인데 욕심의 특징은 나를 챙기는 게 다 악한 거예요. 욕심 앞에 뭐가 붙어요. 악한 욕심. 악은 뭐냐? 나 챙기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얻어맞은 이란 사람들의 현재 고문거리는 어떻게 하면 이란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가? 자기 챙기는 거죠.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기 회사 챙기는 거, 자기 나라 챙기는 거, 애국심, 자기 교회 챙기는 거, 자기 가족 챙기는 거, 무조건 내 것 챙기면 무조건 그게 그냥 사탄의 마음, 악의 마음이다. 이래 보면 그게 바로 욕심이다 보면 되는 겁니다. 챙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 욕망, 희망을 욕망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내죠. 희망을. 근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인간의 희망을 잘라버립니다. 뭐라고 자르냐 하면 보이는 소망, 보이는 희망,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거는 소망의 근처도 안 갔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요즘 자주 등장해요.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래 있거든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나타난 소망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마음, 마귀의 심정으로 마귀가 만들어낸 시험으로 가득 찬, 누구 시험하려고? 메시아, 예수님 시험하고 가득 찬 이 세상에 같은 한 동지가 일부가 되어서 그 한패가 되어서 모든 어떤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더라도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제가 태어나서 경험했던 것이 막 우리 집안 이야기거든요. 우리 집안 사람들, 특히 삼촌, 할아버지 삼촌, 이렇게 이야기 보면, 어떤 것을, 규칙을 세우냐 하면, 술을 낳는구나. 술 먹는 할아버지에 술 먹는 삼촌, 술 먹고 돌아가시고, 그 삼촌도 술 먹고 돌아가시고. 참, 우리 집안 모두가 술 먹는, 어릴 때 어른들 술 먹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술을 낳는구나. 그거를 약간 더 추상화시키면 욕망이 욕망을 낳아요. 아버지의 욕망이 아들의 욕망, 딸의 욕망이 돼요. 아버지의 욕망이. 그 아버지가 품고 있던 사탄의 마음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욕망을 구체화해서 뭐 하냐? 인간은 나타난 게 아니고 보이는 것에서 욕망거리를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교물생심이라 하죠. 불교에서. 왜 욕심 생기나? 보이니까 욕심 생긴다는 게. 보이니까. 성경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술을 낳듯이 욕망이 욕망을 낳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타난 것에 접근이 안 돼요. 보이는 것에서 나타난 것에 대한 모든 그 경로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욕망으로 안 채이니까 보이는 것을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돈 벌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서 삶을 난다 할 때에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이래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욕심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망이 뭔지도 모르는 데서 나온 한탄이에요. 여기서 이 잘못된 욕심의 두 가지의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찾아듣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해둔 게 있죠. 인간은 보이는 것만 찾는다. 보이는 것에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맞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타난 것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나타난 것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계해 드렸습니다. 수요일 설계 다 들었었지요. 죄송합니다. 수요 설교 때 뭐냐 하면은, 남편 죽고 아들 둘 산채로 빚을 못 갚아서 팔려가는 그 풍기박산된 이 과부의 집에서 이 과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거든요. 찾는데 선지자가 제시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웃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 다 모아라. 빈 그릇을 모아라. 빈 그릇을 모은다는 것은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그 선지자가 그래, 그렇다면 니한테 뭐가 있느냐 하니까, 네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내한테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없나이다 하면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병과 참기름병이 기름병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방법은 그게 이제 마지막 희망인데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요구한 것은 마지막 희망마저 갖다 부어버릴 빈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빈 그릇을. 그러면 이웃집에서 동정한 그릇은 빈 그릇이 아니잖아요. 일체 이웃집에서 가져온 것은 빈 그릇이에요. 그 빈 그릇은
남편 죽고 아들 팔려간다는 그 절망, 그 절망에 의해서 생겨난 빈 그릇이에요. 그 빈 그릇에 대해서 문을 닫아라. 다시 말해서 채권자하고 관계 끊고 세상과 관계 끊고,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 나타난 것이 뭐냐? 절망을 그 안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인간은 흙이에요. 흙인 주제에 희망을 품을 자격 자체가 없어. 인간은 흙이 돌아가면 됐지 뭘 더 원합니까? 흙이 흙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괜히 인간인 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물인 줄 알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인 줄 알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 하는 것은 마귀의 욕망이 틀을 잡은 게 욕심이에요. 악마가 이 틀 잡아주죠. 뭐라고? 네 챙기는 것이 네가 존재하는 이유다. 어떤 일이든 너만 챙기라. 너는 너만을 사랑해야 돼. 이게 악이잖아요. 그게 악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 욕심을 모를 때 나오는 사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바로 수도원 수녀원. 수도원 된장 만들고 참기름 만들어 팔아서 자기 도 닦는다. 수녀 수도원. 수녀 수도원 특징은 뭐냐 하면은 봉쇄적이에요. 밀폐되어 있습니다. 세상 끊고 자기 사랑,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수도원 수녀원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끊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인간이 태어난 공간에서 그런 공간이 있던가요? 그런 공간 없어요. 주님께서 네 수도원에 들어가라 하던가요? 수도원에 가든 수녀원에 가든 그게 다 마귀의 시험의 공간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 수녀원이 얼마나 이 무식한지. AI보다 뭐해요? AI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아첨하고 아부하는 식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질문해 보세요.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은, 이건 뭐를 피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첨하고 아부하는 세상과 피해서 나만 독립적으로 순수성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온팍 마귀의 시험 든 거예요. 마귀의 시험 든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더럽다. 나만이 깨끗한 세상, 깨끗한 공간이 있다. 무슨 깨끗한 공간이 있어요? 성도가 세웠으면 성도의 욕심 해결책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서, 그 십자가 없으면 욕심을 해결할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피의 죽음에 함께 못을 박아버려요. 박아버리면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 비닐이 있잖아요. 그 비닐을 그 벽에다가 감아놓고 가위로 비닐 끈을 밑에서부터 조금 잘라요. 자르면 이 비닐 끈이 되겠죠. 박힌 채 그 선풍기나 바람 불면 비닐 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신나게 갈기 이게 찢어져 가지고 바람에 흩날리겠죠. 흩날려도 괜찮아요. 왜냐,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에 날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나와서 온갖 아부라는 아부 다 하고요, 아첨이라는 아첨 다 하세요. 왜? 우리의 본색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 흩날리는 그
흩날리는 나의 그 갈기를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로서 이거는 주의 영광이 안 되는데, 이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사랑을 포기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람에 날리면 바람에 날리세요. 우리의 미래 운명은 내가 걱정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분명을 우리가 희망의 대상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인 척 하는 게 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나타난 걸 때는 뭘로 나타나냐 하면 인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만 나타나요. 우리 안에. 이거 수녀원들은 인공지능보다 더 못합니다. 사람을 아첨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 똑똑똑하는 게. 세상은 아첨과 아부가 없으면 돈이 안 들어와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바로 욕망이 신념이 되어서 이게 이념화된 단체예요. 쉽게 말해 좌파. 데모하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젊을 때 혈기 가지고 명분 가지고 났을 때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사주 받아서 나온 마귀의 생각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니까 얼마나 자기의 이념을 외치고 사상 투쟁하는 게 부끄러운 과거인지, 동지들, 같이 운동했던 동지들, 다 동지들 돈벌이 하고 있어요. 이념, 신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욕심들이었어요, 그때. 다 철딱선이 없는 짓들이에요, 결국은 자기 본색은 정권 지어가지고 그제 한 자리에서 자기의 가족 대대로 그 자리에 물려주는 거 그거잖아요. 노조도 마찬가지고. 노조 대장, 그 다음에 지 아들 그 회사에 취직시키는 거. 그거 외에는 뭡니까? 그때 순수했던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원 배틀 애프터 에너라고 하는 영화, 요번에 아카데미상 받은 상이 그걸 내용합니다. 인간들의 이 정치 투쟁은 전부 다 헛짓이다. 전부 다 헛짓이에요. 사람을 미혹하는 헛짓이. 니 대신 투쟁해 줄게.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줄게. 내한테 힘 실어도, 내 운동에 동참해도, 이게 전부 다 마귀 짓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의 두 가지 양상입니다. 나는 큐바의 운동가, 누굽니까? 그 사람, 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어떻고 저떻고.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휘발유를 벗고 대노에 가가지고 휘발유 라이터불로 해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살리리라. 손가락 끊고 어떻게 저렇게 마귀에 속해 있으면서 본인이 마귀에 속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 계열, 이 경로, 이 노선은, 이것은 악마가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이 메시아를 시험하는 자, 그 악마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경로를 의도적으로 이걸 참여를 해요. 이걸 뛰어든다고요. 뛰어들면서 진짜 욕심이 뭔지, 죄가 뭐가 죄인지, 그리고 사망이 뭔지를 뛰어든 예수님과
마귀의 만남에서 비로소 이 개념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흙에게 이 마귀로부터 탈출 이 상황을 맡길 수는 없어요. 흙이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잉태, 장성, 낳는다는 이 세 가지를 이거는 무생물이 아니고 무언가 살아있는 생물체에 해당되는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뛰어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걸 제끼고 그거는 형상도 아니다. 진짜 형상 이렇다 해서 예수님이 뛰어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아들에서 우리가 구속 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래 했어요. 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해서 인간은 창조된 분에서 창조물에 지나지 않지 인간에 대해서는 지금 창조에 대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투입해서 비로소 발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존재보다 피의 존재가 먼저다 이 말입니다. 피가 먼저 있고 인간은 나중이에요. 피 흘리신 분의 형상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형상이에요. 피 없는데요 천국에서 안 받아줍니다. 피 없으면 안 받아줘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하면은 자기한테 소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소용되는 인간이 되는 삶을 사는가 그걸로 인간이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자기한테 소용되라고 삽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필요하다고 사십니까? 모든 생각과 사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돼. 왜요? 왜 해야 되는데? 내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 놓고 이제 기도하기를 주여 욕심을 내었습니다. 아니 니는 욕심이 뭔지도 몰라. 죄가 죄를 졌습니다. 아니 니 죄 몰라. 그래서 내가 죽습니다. 아니 너 안 죽어. 이 배우는 자기가 연기할 때 연기하는 줄 알아요. 모든 인간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의 마지막 최종적 결말을 위한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진짜 내가 나를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연기인데. 연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경로를 어떻게 밟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 성경 기절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니까 찾아봐 아셔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이 땅에 와서 이 경로 그러니까 욕심, 죄 그리고 사망 이 경로를 새롭게 읽고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대신 주님이 투입해서 하는 그 절차의 첫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버림받아요. 버림받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두 번째가 다 이루었다예요. 같은 지점이에요. 십자가는 같은 지점이에요. 세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안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두 번째는 그 버림받음이 다 이루었다. 세 번째는 이제 저도 아버지 안식처럼 저도 안식하랍니다. 드디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무엇을 다 이루었냐 하면은 유일한 말씀과 관련된 유일한 흙 말고 유일한 생명체는 예수님의 육신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주어졌으니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는 말씀 지키고 큐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근처도 안 온가요? 맨날 뭐 말씀 큐티 해놓고 말씀 지키다 해놓고 그거는 보이는 거 나타난 거 말고 보이는 것 가지고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혜택을 또 주실까 뭐 이것만 자기의 헛된 소망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만 생명체예요. 예수님은 생명체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체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흙되는 인간은 배제하고 거기에다가 생명체 대 인간은 아닌데 생명체가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들어가 짐승이 들어가요. 짐승이 들어감으로써 짐승에게 이 마귀가 접수한 마귀가 다 장악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짐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라.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양을 너희 집에 키우는 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나요. 이게 영어로 인카운터, 조우라, 조우, 만남이 만남. 어른 말로 조우, 만남인데 이 만남에 할 때 조우가 현재 현대인에게 잘 익숙한 게 뭐냐 하면은 지구인과 외계인의 만남. 지구인과 외계인의 만남할 때 이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지요. 왜? 위치한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헤일 메리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지구인과 SF 영화인데 지구인과 그 외계인의 만남. 근데 외계인의 모습은 이름이 럭키, 파이տն거리, 5개의 파이տն거리예요. 지구는 포동포동한 피부로 되어 있는 주인공이죠. 이것이 범종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지구라는 환경에서의 생명체는 포동포동한 살결, 그리고 저쪽에 먼 나라에 지구보다 26년 떨어진 그 나라의 환경에서의 생명은 5조각으로 움직이는 바위덩거리. 생명은 생명인데 진화에 따라 다르다는 이 범종설을 그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짐승과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말씀 안에는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지시가 들어있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양이라는 그 양 생명체 안에는 장차 예수님이 지상의 모습으로 생명체로 왔을 때 벌어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양이라는 그는 실습 재료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겁니다. 보일 때 하나님의 지시가 뭐냐? 양을 잡아라. 그 다음에 피를 내라.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올 때, 천사가 올 때 피를 바르면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게 외계의 소리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외계의 소리라고 해요. 외계의 소리. 성경책이라는 동화책, 신화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외계의 소리라고 해요. 외계의 소리. 그 외계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지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졸지에 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흙이 되고 이 흙 속에 뭐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는 뭐냐? 제대로 된, 말씀이 이끌어간 제대로 된 욕심의 사람이고 죄의 사람이고 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안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이 알고 있던 개념이 제대로 박혀버리는 겁니다. 박혀버릴 때, 그 박혀버릴 때 나오는 현상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9장 드디어 조우 만남이 이루어져요. 외계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묵상해서 하나님과 만나겠다고 철저한 최고의 종교적으로 철저화 완벽을 취하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 조우 만납니다. 마치 지구인과 외계인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외계인이 했을 때 지구인이 그런 외계를 주님을 만났던 지구인에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뭐야 해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핍박이란 말을 했어. 핍박. 존재하는 자체가 핍박이었어요. 이거는 내 잘못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험했던 귀신이, 마귀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핍박을 비켜갈 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핍박했음을 그저도 드러내면 돼요. 제가 한평생 한 게 주에 대한 핍박뿐이었습니다. 핍박뿐이란 말은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음에 그 피라는 요소에 나의 행함이 조금 더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조금 더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핍박이라는 말하고 피라는 말과의 핍박하는 자와 피의 만남은 나를 지키는 법을 우리는 한시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24시간 무슨 생각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밤에 꿈속까지 하는 일은 뭐냐? 나를 지키는 규칙과 법을 내가 입법하는 거, 만들어내는 그것에 몰두해요. 어떤 규칙과 어떤 패턴으로 살면 나는 계속 나를 지킬 수가 있느냐? 오로지, 오로지, 오늘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핍박을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왜? 내 속에 있는 법은 주님께 핍박하는 법으로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핍박 안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대꾸하면서 핍박합니다. 그 말씀이 맞는 건 맞는데 저는 그러면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쿵기랑 주님께서 방금 뭐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좀 사는 게 힘들다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수요를 말씀한 것처럼 네가 있는 빈 그릇에 기름을 해서 팔아라는 말은 희망을 팔라는 말이고, 네가 처음한 절망을 팔아버려라. 절망을 팔아서 네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절망을 파는 그 신나는 거. 남들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인간들은 희망을 이야기할 때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내세우면서 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나는 남편 없고 나는 자식 없다. 나는 나도 없다. 벌써 죽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었고 주님의 죽음이 일찌감치 나한테 쑥 들어왔다. 그게 바로 주께서 율법으로, 레위기 25장 율법으로 완성 다 이루었다의 내용이 그 과부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때 당신 뭐 나이 요새 할 일도 없는데 뭐하는 재미도 사노? 나 아무것도 없는 재미, 절망하는 재미도 산다. 와, 부럽냐? 희망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꿈을 주세요 하지 말고, 내 꿈은 뭘 해도 개꿈이라는 사실. 흙이 되니까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미 정해진 코스인데 거기서 더 욕심내지 맙시다. 이 주님께서 이 땅을, 인간을 그냥 심판을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실 것 같으면 욕심이,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나누니라,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욕심이 중간에 세 개를 두 개 말씀드려요. 욕심이 잉태한 적 너는 죽게 되었다, 이러면 끝나는데 의도적으로 욕심을 통해서 죄를 낳게 만들고 죄를 양성화시킵니다. 음성화하지 않고 죄를 양성화시키요. 요 양성화시키는 이 코스를 우리가 지금 흑인 주제에 인간인 척하면서 겪어야 될 코스가 이 코스예요. 죄를 장성하는 게, 죄를 키우는 그 재미가 있어줘야 돼요. 재미가. 요새 뭐가 저는 죄 짓는 재미잖아요. 죄 짓는 재미. 보이는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죄라는 결과물을 남긴다는 이 작업에 우리를 주께서 동원시킨 겁니다. 성경 잠언서 31장 3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가 못생겼다 하는 사람들은 이 기질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뭐냐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기질. 근데 지가 좀 이쁘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절망이에요. 아니, 이쁘게 만들어놓은 걸 뭐 내가 취소할 수도 없고, 이거 어쩌나 말이에요. 이 이쁜 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죠, 지금. 그런데 그게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솔로몬 프로에 나가서 이 잠언서 31장 이걸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쁩니다. 아닙니다. 이거 거짓된 겁니다. 다 가짜고 헛됩니다. 이게 바로 이쁜 것을 이쁘다고 마음에 새기라는, 이게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네, 이 이쁜 걸, 이런 거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얼마나 그 시험이, 이게 인간이 담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 16절과 18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약간 긴데요. 긴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본 후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1장 15절.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말씀되기 위해서 혹독하게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현장을 주께서 만들어주는데, 이 만들어준 그 아픔을 받은 자 이름이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라헬이에요. 라헬은 누구냐 하면은 구원받은 야곱의 본처가 이름이 라헬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식은 죽었는데 구원받고. 이걸 누가 자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으면 거기에 누가 갑자기 뛰어드느냐 하면은 마귀가 들린, 괴물 들린 인간이 갑자기 이 대목에 뛰어들어요. 잘할게요. 앞으로는 죄 안 지을게요. 욕심을 낮추겠습니다. 낮춰서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말씀에 겨루지하고 말씀 잘 보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훅 들어요. 누가요?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을 때 마지막에 사망이라니까, 지옥이라니까, 나를 지옥에서 스스로 빼내는 방안을 이 야고보서 1장 15절 가지고 참조를 해서 이게 자기가 자기를 건지려는 구원하는 시도를 인간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 해결 안 되면 오늘 설교 헛방이죠.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말이 서서히 나옵니다. 말씀을 볼 때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을 해석 못한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미래와 자기 현존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그 두려움은 누가 줬는가? 안에 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네 지옥 가도 좋냐? 제대로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자기를 수습하려고 애를 써요. 아까 벌써 해결책 제가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의 정과 욕심은 주님께서 땅 십자가 저 뒤에 있네요. 십자가에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목을 이걸 달아버렸어요. 남은 것은 마음대로 풀려고 있는, 인간이 척하고 있는, 그건 배설물 같은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어 풀려고 있다 이 말이죠. 풀려는 이유는 바로 많이 갈라져야 마귀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이것도 하다가 저거 하다가 어떤 걸 해보세요. 거기서 죄가 안 나오는지 다 나오게 되었어요. 모든 게 보이는 것으로 대처하는 이 대책 이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어요. 나타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외계인처럼 와서 만남에 해줘야 돼요. 그 만나는 그때 현상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현상에 대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그냥 현장에 속하고 받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현장. 빛과 어두움의 조우 만남의 자리가 오늘날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으로 걸쳐있는 육체. 이것이 바로 빛이 무엇이며 어두움이 무엇인데, 어두움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두움에 속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깨닫지 못했을 때 나오는 성깔이 뭐냐 하면 바로 복수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복수하지 말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복수하고 싶어요. 그 복수하는 게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내 인생 이렇게 조진한 거 다 남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그런 그 남 탓을 하는 이유가 에브리바디 온 국민이 우울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아닌 국민이 없어요. 온 국민이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충성을 명시하는 그 태극기 앞에 모든 국민이 다 우울증 환자예요. 기분풀이 한다고 BTX 해가지고 넷플릭스 해가지고 중계하고 WBC 팔고 올라갔다 좋아하고 이제 6월달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 6월달에 손흥민이 또 북중미 월드컵이 있죠.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우울증을 그냥 그때 달래는 그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왜? 저 우울증 환자니까. 왜? 남 탓하니까. 이게 주께서는 빛과 어둠의 만남의 장소가 나는 너를 지정하는 그 장소, 그게 빛도 알고 어둠도 아는 그 장소로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된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안에 못 박은 사람만이 빛도 알고 어둠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모르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맨날 해결책은 해결책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쉽고 듣기 싫어하는 그 성경책에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 다시 말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이래요. 핍박하니까 버릴만 하잖아요. 핍박하니까 버릴만 하다 이 말이죠. 핍박하는 자가 어디 천국 갈라고 핍박하는 지옥에나 가라 이 말. 핍박하는 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뤘다 했다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빛과 어두움의 만남의 장소를 지정한 것 다 이뤘다. 요한복음 1장 5절. 바로 이 성도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항상 기뻐하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이 나한테 안식이 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법이 따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의 표준입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울증 환자니 법 만들어 봐야 우울증이죠. 그건 뭐 있겠어요. 아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자기 자식 아들이 헤롯의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죽임을 당할 때 그 라헬, 그 죽었던 아들의 어미들의 공동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이걸 하나님 내 아들 살려내서 이런 식이 아니고, 주님보다 내 아들 더 사랑했습니다는 그 자기 마귀의 사랑, 마귀적인 괴물적인 정신을 폭로당하고 덜추어짐을 당할 때, 이게 바로 빛을 거부한, 빛을 핍박한 어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이 말씀에 벗어나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아닌 게 인간한 척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식으로 살다 보니까 매 순간 그냥
윽박거리면 자꾸 만들어내요. 하지만 주님께서 끈질기게 빛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외계인 우리께 조우 만날 때에 우리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생명이 아니고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다루고 있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영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게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기쁨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스가 되고 주께서 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이라는 그 고백.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거나 책임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버림받은 절망과 그런데 그 절망조차도 다 이루어는 하나의 경로고 순서였다는 걸 깨닫고 마지막에 안식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처럼 이미 주 안에 있으면서 다시 우리의 자신의 과거사를 보는 것처럼 주님의 과거사로서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연기하듯이 배우가 역할 맡듯이 주의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감사하면서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제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왕자처럼 귀신아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너의
꼭 가까이 많은 믿는 자여 너희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살아있는 동안 핍박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